그래서 말씀 한번 보시죠. 승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죠. 근데 신자도 성경은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칼만 안 들었지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죠.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또 영적으로도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을 벌일 때 승리하고 싶지 지고 싶은 사람은 없죠. 우리 모두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아니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 그 승리의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의 승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사람과 돈. 고대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고대로 갈수록 역시 사람 숫자가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쟁에 보면 뭐 10만 명, 뭐 아니면 100만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10만 대군, 100만 대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10만 명과 100만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고대로 갈수록, 근대는 이제 워낙 무기들이 발달해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고대로 갈수록 거의 모든 전쟁에서 100만 명이 이길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대 전투에서도 그런 게 발생했어요. 실제 대한민국에서 6.25 때죠. 1.4.5태가 일어난 이유가 유엔군,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낙동강에서부터 올라가지고 압록강, 그러니까 북한까지 완전히 다시 점령을 했어요. 전쟁으로 이겼어요. 근데 다시 1.4.5태를 갖고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 그렇죠? 중국이 인해 전술로 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나 한국에서 총을 많이 쏴도 이 총알 숫자보다 사람 수가 더 많은 거예요. 무기가 적으니까 앞에 총 들고 있는 사람이 맞고 쓰러지면 그 총 들고 뒷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인해 전술인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뭐예요? 예, 사람 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또요, 전쟁은 돈이 많은 게 승리합니다. 현대전은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무기를 몽땅 사가지고 붙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좋은 비행기, 뭐 탱크,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쪽에서 이겨요. 철, 병기를 갖다가 먼저 선점한 쪽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 사람과 돈이라고. 이렇게 좋은 시계라 좀 무거워서. 다음에 제가 언제 이 시계를 가져가면 설교를 한번 할 일이 있을 텐데 좀 무거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아요. 자기 인생의 전쟁에서도 내 삶을 승리로 바꾸는 방법을, 그 요건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수많은 사람과 돈, 그러니까 수많은 인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삶에서 승리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인생의 승리가 사람과 돈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사고 돈을 버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 와 있으면 안 되죠.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회사 사장님을 만나고 그들하고 골프를 하든 식사를 하든 어떤 릴레이션십을 맺어야 돼요. 사람이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잘 맺어내면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요.
중국말로 관시라 그러잖아요. 이 관시를 잘 맺으면은 내 삶에서 승리해요. 여러분이 뉴욕 생활하는 동안에 좋은 사장 하나, 큰 힘 가진 사람 하나만 잘 만나면 우리 인생이 줄줄 풀려요? 만약에 그럴 거라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람을 만나야죠. 성경도 우리 인생의 승리가 사람과 돈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하고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사람과 돈 맞는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전쟁이 나오는데요. 그 전쟁을 준비할 때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모든 전쟁의 승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의 승리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말이죠. 우리는 사람 중요하고 돈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하나님을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신자는 그래요. 그 예를 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용감했던 여호수아 그들과 함께 나가 싸웠던 젊은이들의 손에 있었던 게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할 때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표현이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더 힘을 내요.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조금만 더 열심히 싸우자! 싸워가지고 용기를 내서 싸우는 거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된 게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었냐 내렸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됐다고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고 지는 게 어디서 결정돼요? 삶의 현장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고 조금 더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열심히 하면 내 인생에서 승리할 것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디서 결정이 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하시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계세요. 열왕기하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을 현재 시리아 땅이죠. 아람 군대가 공격해서 침공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그 도단성을 둘러싸요. 근데 그 장면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어느 쪽 군대가 더 많냐는 거죠. 누가 진짜 더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누가 더 많았대요?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었어요. 그 엘리사의 종은 밖에 나가봤더니 완전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런단 말이죠. 열왕기하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누가 더 군대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더 군인의 수가 많은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막연히 그냥 기도를 하면 이긴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군대를 여러분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잘 되고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어떤 영적 싸움에서 다른 누군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인맥과 돈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맥과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작전을 짜고 내가 계획을 하고 이거 해야지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가지 인간이 준비를 해서 우리가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잠언 21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그 똑똑하다고 하는 게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준비한다고 싸움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실제로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있대요. 인간이 아무리 전략을 짜내도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군대와 돈이 있어도 승리는 결국 하나님이 가져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미디안을 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사람의 숫자, 사람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좋은 무기, 돈이 많을수록 이긴다 그랬어요. 기드온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 수가 32,000명이었어요. 꽤 많지요? 32,000명이면 전쟁을 해볼 만한 숫자죠. 근데 미디안과 그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의 수는 훨씬 많았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연합군이 어디 모였나 보시죠.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이 안 돼요. 그냥 많다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도 있었고, 아까 제가 앞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도 얘기했죠. 아말렉도 왔고, 또 동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이 세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미디안과 아말렉의 숫자는 모르는데 저기 동방 사람들의 숫자가 기드온이 이제 나중에 싸우면서 물리치는데 그 수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보시죠. 사사기 8장 10절입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동방 사람들의 그 장군이에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미 기드온한테 져가지고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남았대요. 그러니까 동방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인 거예요? 13만 5천 명. 그러니까 기드온이 32,000이나 모였으니까 와 많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합군의 수가 대략 얼마인 것 같아요? 동방 사람의 수만 13만 5천 명이니 대략 세 부대를 계산했을 때 약 3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모은 수보다 몇 배가 많아요? 10배가 많아요. 대략 기드온이 모은 사람보다 10배가 3만 명 대 30만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계산해 보세요. 고대 전쟁에서 전쟁할 수 있는 요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사람 수와 돈, 무기. 자,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네 너무 수가 많어. 줄여. 니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 그럼 얼씨구나 하고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22,000명.
남은 사람이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전쟁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래요. 야, 니네 아직도 많어. 다시 테스트 해봐.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물 마시라 그래. 근데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대고 마신 사람, 아니면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신 사람만 하나님이 따로 모으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같아요. 창을 무기를 들었다면 아마 앞을 살피고 이렇게 조심히 마신 사람이에요. 그렇게 모았더니 32,000 중에서 다 뺐더니 300명 남더래요. 하나님이 이 300명으로 30만 명과 전쟁을 하래요. 지네가 무슨 스파르타 군인도 아니고요. 자, 여러분, 사람 숫자가 비교가 안 됩니다. 3만 명이 30만 명과 싸워서도 게임이 안 될 텐데 300명이 30만 명과 싸우재요. 몇 배예요? 300명과 30만 명이면 몇 배 차예요? 1000배 차이 나나요? 1000배 차이죠. 여러분이 1000배, 1대 1000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17대 1은 들어봤어도 1000대 1 들어보셨어요? 한국 전설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17대 1로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1000대 1로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드온이 든 무기가 뭔지 아세요? 300명한테 최고의 무기를 모아서 줘라가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게 항아리, 횃불, 나팔. 그러니까 인간이 전쟁에서 취할 수 있는 승리의 요건 2가지를 다 포기한 거예요. 사람 숫자 포기하고 무기 포기하고. 자, 내가 인생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이거가 있어야지 꼭 승리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걸 다 포기하게 하신 거예요. 아, 똑똑해야, 예를 들면 이거, 아, 똑똑해야 승리할 거다. 아, 탤런트가 있어야 승리할 거다. 뭔가 내가 인생에서 이거는 있어야지 승리할 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 다 포기하게 하신 거예요. 3만 명 가지고 30만 명하고 전쟁하려고 해도 계산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포기하고 너무 많아. 300명만 뽑아. 이게 되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요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전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해요? 그래야 니네가 니네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과를 우리는 잘 압니다. 기드온이 승리했죠. 하나님이 전쟁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했던 건 기드온이 가진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드온이 처음에는 그 믿음이 약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걱정돼요. 제가 하나님 기도할게요. 마당에 양털을 놓고 하나님 밤에 이슬이 양털에는 있고 마당은 탁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진짜로 그렇게 들어주셨어요? 그때는 갑자기 의심이 드는 거죠. 바보같이. 양털은 분명히 얘는 물기를 더 많이 먹을 텐데 바보같이 기도를 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거꾸로요, 거꾸로. 양털은 바짝 마르고 바닥은 다 적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도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도 기드온이 불안했어요. 300명을 어떻게 30만 명 싸우겠냐고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번엔 네 부하를 데리고 불화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후라죠. 영어로 프라라운. 이 프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을 한번 정탐해봐라. 근데 기드온이 내려갔는데요. 미디안 병사가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더니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래요. 근데 옆에서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기드온이네. 큰일 났네. 우리가 졌네.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는 거예요. 듣게 만드는 거죠. 그때야 기드온이 비로소 이 전쟁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믿고 나와서 싸워서 승리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 누굽니까? 나죠. 내가 내 인생 전쟁 준비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해서 싸워서 내 인생에서 내 삶을 승리로 이끌려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해요. 나는 내가 준비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고. 근데 막상 기드온이 딱 적진 가운데 한복판 가서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는 못 봤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의 분위기를 흩으시고 이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이 가서 다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승리를 하게 하는 하나님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못 보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우리는 적들과 싸울 때 적지 진영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내 일만 봐요. 내 준비만 봐요. 항상 내가 칼 잘 갈면 내가 뭐 준비하고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만 보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내 상황이나 내 현실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적들의 마음을 흩으시고 내가 주변에 모든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주변 모든 상황을 바꿔놓으신다고요.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부족한 자예요. 내 능력이 없어요. 똑똑하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뭐가 제대로 승리할 수 있는 만한 여러 가지 요건이 없어요. 반면에 나랑 싸워야 되는 내 인생은 사탄은 적들은 너무나 많고 능력이 있고 능력으로만 따지면 1000대1이에요. 내가 가진 건 하나인데 싸워야 될 적이 가지고 있는 수가 1000이란 말이죠. 1대 1000으로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왜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까? 너 힘으로 혼자 싸우지 말고 그 보이지 않은 불의 병거와 천사들의 그 힘을 받아서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네 힘으로 전쟁하지 말아라. 네 힘으로 전쟁하지 말아라. 네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힘을 가져서 싸워라. 그러면 승리할 거다. 이 얘기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이게 신자들이 언제나 자신과 자손들에게 해줘야 될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 삶의 전쟁이 있어요. 저는 그 전쟁에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패할 거지만 우리가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승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 삼성교회, 우리 YCM,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